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참 독특하기도 하고, 믿음이 살아있다는 표현이 참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살은 믿음이 있고, 크고 작고 있고 없고,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데,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과 같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이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에서 3번씩이나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를 비유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행함은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틔우고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행함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실은 질문 자체가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분리될 수가 없고, 행함과 믿음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마치 나무를 가리킬 때 뿌리와 그 잎사귀, 나무 열매가 함께 있는 것을 통틀어서 나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말할 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야 사람이라고 말하지, 육체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영혼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 자체가 분리가 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분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믿음은 구체적인 긍휼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뿌리에 믿음이 있다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는 것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긍휼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당신 힘든데 힘내라, 내가 당신 배고프니까 밥이나 사 먹어라,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배부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건 사실은 내가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난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나만 충만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많은 도움을 받음을 통하여서 참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위로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 혼자 대단하게 뭔가를 쌓아 올려야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행위로서 믿음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신 것을 귀신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들이 떨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귀신들이 하나님 때문에 변화를 받고 귀신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실제로 사실은 귀신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그러나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고 대단한 것처럼 뭔가를 과시하지만 실제로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두려워하고 떨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와 생명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신칭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 모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한 것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신칭의보다 오히려 이중칭의가 아닌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되지만 나중에는 행위로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너 어렵지 않다,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중칭의가 맞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이중칭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할 때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행위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에 의해서 의식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의 완성을 추구함을 통하여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것은 의롭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가리켜 이신칭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우리가 이신칭이를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물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인데 어떻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주고 마침내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함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결론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오해를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를 드러내는 행위가 너희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말씀의 씨로 말씀을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싹을 내고 그 말씀이 열매로 맺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야고보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는 이 행위라는 것은 저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에 근거된 행위를 어떤 삶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 믿음이 있다면 한쪽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행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믿음을 근거한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은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함은 믿음에 근거된 것입니다. 믿음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별로 덜 행복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빈약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된 대로 생활 가운데 삶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21절만 보게 되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봐라, 행함으로 의롭다고 말했는데 목사님 뭔 딴소리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22절과 함께 보아야 되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생애가 적어도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지났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을 의로운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그 사랑을 인정받습니다. 창세기 먼저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은 것을 가리켜서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했던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너 진짜 의로운 사람이고 너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짐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그 믿음의 완성도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세월과 비례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신앙이 똑같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작년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수준하고 올해 하나님을 믿었던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정말 집사님은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훨씬 좋아요. 아니,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집사님은 정말 굉장한 분이시군요. 어쩌면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집사님은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른데 작년에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혹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럼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그 믿음을 증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 정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별로 큰 두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하길래 이런 믿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민도 되기도 합니다. 자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상식과도 맞지도 않고 아무것도 맞지도 않지만 내가 적어도 45년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 보니까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약속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늘 순간적으로 증명받았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그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럼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테스트해도 조금 더 후회하거나 조금 더 거기에 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야, 너는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라합이 자기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혹시나 저 이스라엘이 너무 강대국이어서 이렇게 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라합은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뿐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보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자체가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냥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좀 더 신앙, 정말로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은 정말로 내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펼쳐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삶 속에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지만 내가 지금 답답해하는 문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사실은 그 정도밖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그 정도밖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거짓말로 가득하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로 뒤범벅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믿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해도 별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것이죠. 만일 당신의 삶이 자린고비처럼 인색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다. 하나님이 안 채워줄 것 같으니까 내가 아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 더럽고 추악하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믿음이 누리는 영적 자유의 높이며 그 삶이 세속적이고 헛된 자랑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역시 그 믿음이 받는 영광의 크기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삶이 원수매증과 복수심과 다툼과 분란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정확히 당신의 믿음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의 깊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믿는 만큼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느냐?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하게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좀 승부를 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많은 것들을 삶 속에 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